네, 세례 교육을 받는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박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세례 교육 마지막 주차가 되었네요. 3주차인데요. 먼저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세례 교육을 받는 주차가 이제 3주차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3주차 교육 기간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9장에서 제 11장까지 하는 날인데요. 한번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9장. 네, 9장은 세례와 성찬 예식에 관한 것이죠. 세례와 성찬 예식에 관해서 한번 우리 세례 문답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세례의 뜻은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네,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가 씻겨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례는 무엇으로 행합니까? 세례는 물로 행합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총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네, 침례라는 것은 전사님이 첫 주차에 알려주었던 것처럼 원래는 세례라는 방식이 침례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 사람을 어떤 욕조나 어떤 강에다가 그냥 몸 전체를 그냥 푹 담갔다가 빼는 형식을 침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약식으로 그냥 목사님께서 물을 잠깐 손에다가 찍고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에다 뿌려주는 그런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똑같은 성령 세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세 번째로는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네. 83번 문제,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 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죄사함이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나타납니다. 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어서 전사님이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세례는 무슨 표징입니까? 세례는 죄사함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표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네,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2번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딱 한 번만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네, 세례라는 것은, 세례의 시기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예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86번, 세례는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베풀 수 있습니다. 87번, 세례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먼저는 물 세례와 두 번째로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데요. 전사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세례는 총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 2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령께서 인치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여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전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받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그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주체는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주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에 있어서는 행동이 포함이 될까요? 아니면 되지 않을까요? 행동이 포함이 됩니다. 이 믿음은 동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동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동작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지식의 요소예요. 지식의 요소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요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가 믿어지기 이전에 어떤 요소가 충족이 되어서 믿어지게 된 것일까요? 만약에 이 전사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 책상에 몸을 딱 기대게 되었습니다. 이 강대상에 몸을 기대도 괜찮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요? 몸을 기대도 강대상이 또는 이 책상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정보가 이 전사님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기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게 바로 지식의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우리가 지식을 모른다면 우리는 아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동의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우리의 머리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얻어진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동의하고 수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동의는 구체적으로 첫째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나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고, 세 번째로는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고,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시라는 사실에 대한 동의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동의하고 수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말밖에 할 줄을 모르지만 그 고백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된다면 그 말은 적어도 전사님이 그 전에 열거한 모든 복음의 핵심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을 동의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나의 의지를 실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만 가능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여전히 우리와 동의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의지가 담긴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과 고문을 그들이 기꺼이 참고 견딜 수가 있었던 것이고, 세상도 능히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환난과 고문을 능가하는 기쁨과 평화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신뢰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신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 자신을 예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항복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내어주고 복종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에게로 쓰러지며 밀착하고 붙어있고 그 안에 머물고 쉬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신뢰의 중요한 특징은 이 정적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앉아있는 이런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동작의 의미가 부각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과 의지적인 동의를 거쳐서
그 대상에 자신을 맡기고 그와 하나가 되는 연합의 믿음의 동작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믿음은 죽음으로 부활하시어 지금은 높임을 받으신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동작이라는 것이죠. 연합에 있어서는 우리의 스스로가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 붙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위대한 일을 알고 동의하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근처에 있을 때 따뜻하게 입혀주려고 하고 배부르게 먹여주려고 하고 슬퍼할 때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대상이 우리의 원수가 되었든 아니면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에게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동작의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8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목사가 물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입니다. 이것이 물 세례라는 것이죠. 90번 문제로 이 두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91번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사님이 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복음 전파와 동시에 베풀어져야 할 것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만큼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례는 구원의 확신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세례가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92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93번 문제.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1번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이 성찬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식은 누가 처음으로 시행하였습니까? 아까도 최후의 만찬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95번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97번 떡은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그렇다면 포도즙은 무엇으로 기념을 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기념을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100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례의 문답을 통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 성찬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101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중요하겠죠. 1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성찬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사님은 이 성찬 중에도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았던 은혜의 내용을 이 메모장에다 적으면서 그 은혜가 2배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성찬은 조용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함으로써 그 가운데서도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것이죠. 103번 문제, 가정 예배는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족이 모여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104번, 교인은 교회에 언제 출석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및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105번, 교인은 교회 발전을 위해 어떻게 충성해야 합니까? 받은 은혜대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힘을 다해야 합니다. 106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죠. 1번으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선전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네, 그럼 이제 제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성경 교육과 선교 사업. 107번 문제, 성경 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경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08번 문제,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109번,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110번,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11번 문제,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든 지역에 두루 다니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한 번도 쉬시지 않으시고 몸과 마음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그분에게 있어서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이죠. 112번 문제, 사도들은 어떻게 전도하였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쉬지 않고 전도하였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면서 그 발자취를 직접적으로 따라감으로써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또한 복음 전파에 있어서 쉬지 않아야 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뿜어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전도할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모든 족속,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것으로 10장을 마치고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꼭 암송하고 우리가 믿고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마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17번 문제.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118번.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119번 문제에서부터 십계명을 외워보십시오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전사님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전사님과 함께 이 십계명의 내용을 따라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한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20장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십계명과 우리가 꼭 지켜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내용이 이 11장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계속해서 읽고 반복해서 읽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3편 여러분들 맨 뒷페이지를 보면은 부록이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손진수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것을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여기에 써져 있는데요. 세례 문답도 있고 그리고 입교 문답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예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대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3주차 세례 문답 교육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3주 동안 너무나도 고생